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 2장의 본문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하여서 그 구원 사역의 핵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거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보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오늘 나눈 에베소서 2장의 표현으로 보자면요, 2장 2절을 그때에, 그리고 3절에는요 전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지금과 다른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진 자로 있었을 그때에, 전에,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의 중심에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8절의 본문은요, 2장 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소위 이신칭이라고 얘기하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믿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로 얻은 믿음, 이 믿음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월절 이후에 오순절, 그러니까 50일이죠. 50일이 지난 오순절을 기념하는,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강림의, 말도 어렵지요, 한자어를 써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무언가 신비로운 능력이 일어난 사건, 무언가 신비로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 성경 가운데 있었던 뭔가 특별한 하루로 이 날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저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을 이룬, 십자가의 절정을 이룬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그 구원의 열쇠를 만드셨다면, 이제 그 구원의 열쇠가, 이제 그 구원의 문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구별되어져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적용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믿음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아니않고는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때 참 신기한 모습이 보입니다. 누군가는요, 어떤 사람은 참 작은 일에도,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상처받았다 하고 아프다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소위 얘기했던 믿음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누군가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싶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닥친 작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예배도 드렸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교회 문을 박차고 떠나가 버린다면, 어떤 분들은 저 상황이면, 목사인 제가 봐도 저런 어려움 속에서, 저런 아픔이면, 저런 문제가 있으면 나 같아도 도대체 하나님 무슨 미움을 가지고 나를 보시길래, 얼마나 나를 미워하시길래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십니까? 원망하면서 나 이제 주님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님 싫습니다 얘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인가? 한 사람의 성도이자 목회자로서 제가 가졌던 고민이었습니다.
왜 같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데 누군가는 수십 년을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작은 돌부리에 넘어져서 그 믿음을 던져버리고, 누군가는 이제 막 예수를 알았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교회 안에 와서 앉아있는데 계속되는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같은 믿음을 말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자였던 벌코프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네 가지의 종류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별 얘기 아닙니다. 역사적 신앙이 뭐냐? 역사 속에서 예수가 살았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복음서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무언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지식으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사도 야고보가 2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가 이적신앙, 기적신앙입니다. 기적을 바라보고 믿는 거죠. 기적을 쫓는 믿음은요,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움은 마치 얇은 종이장에 불을 댔을 때에 그 종이가 얼마나 잘 탑니까? 하지만 그 순간뿐이고 종이가 다 사그러져 버리면 남는 것이 재뿐인 것처럼 이적과 기적을 쫓는 신앙은 짧은 뜨거움이 있지만 남는 것은요, 재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17장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10사람이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구원받는 믿음으로 섰던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신앙도 있지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 위에 뿌려진 씨앗이 이런 일시적인 믿음일 겁니다.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그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던 이 믿음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 세상 앞에서 얘기할 때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적을 보았어. 나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이 무언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하나님 믿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네,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믿음들은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야기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얻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 누군가는 믿음 안에 나의 인생을 바꾸며 나아가고 누군가는 교회 안에 계속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가장 깊은 부분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경험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아멘이라 대답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기적을 보아야, 내가 무언가 신비로운 일을 행하여야,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방방 뛰면서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할 수 있어야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오해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결과로서 여러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성령 받음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본질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교회 갔더니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 그래? 예수가 그렇게 부활했나 보지 뭐, 나 그렇게 믿을게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데 어찌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분명한데 어떻게 그 사랑을 바라보며 의심하며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야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 당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죄인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나의 죄가 보이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죄인 되었습니다.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기에 또한 우리가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요.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을 받은 마음, 거듭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만듭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거듭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을 바람이 부는 것에 비유하시죠.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바람이 나무를 움직이고 산을 움직이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그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누군가는 너무나 가볍게 믿음을 던져버리고 누군가는 일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이 차이는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세상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적이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두 가지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요,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나 안 했는가의 기준은 방언이 아니고 신비로운 예언이 아니고 기적이 아닙니다. 무슨 치유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는가입니다. 이 믿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고, 이 믿음은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런가 보지 뭐 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음을, 세상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이가 계심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보이는 것이고, 그 죄가 보이기에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교회 오래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아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기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가난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한 믿음을 주실 줄로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부르신 그때가 있었은 줄로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머리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 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던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울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믿음을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며 목사로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발버둥 쳐서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어떻게든 교회에 갖다 붙여놔야 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잠자고 있다면,
지금 내가 죽어 있다면, 지금 내가 넘어져 있다면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의 은사와 기적과 이적들로 보여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